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신약성경 265면 2장 9절에서 12절까지가 잡도하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은 다르지만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더 이제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크게 총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여서 이제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면 안 돼요. 이 종교 생활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조함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과연 나는 받는가?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안 받아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밥 안 먹고 사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꼭 기도가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믿으면 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총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여서 말씀을 받고 믿으면 되는데 이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7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트라이앵글 법칙, 이 삼각형 구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내가 적어도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지나간 것을 이야기한다면 첫째로는 우리가 말하는 것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면 24절이죠. 마가복음 11장 20절.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받은 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가 목적이라고 했죠. 내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 교제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구름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 그걸 믿고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면 그러니까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와지면 믿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그것을 구하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줬는데도 좋아하는데 이 중에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체험이 안 되진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기도할 때에 이제 조건적인 측면에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용서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남을 용서해 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기도할 때에 내가 회개하고 사함 받으면 응답을 받는다.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적어도 조어름들이 이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내 마음 갖고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귀로도 알 수 없는데 왜 우리는 자꾸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알아가려고 하냐 이 말이죠. 죽었다 깨나도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그랬죠. 근데 조원디 내가 신앙생활 한 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제가 며칠 전에 70 넘은 권사님을 이렇게 한 분 기도를 해드렸는데 참 너무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같이 모시고 온 권사님도 목사님 참 이런 면에서 좀 답답합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다른 건 다 잘해요. 그리고 뭐 지적이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또 열심도 냈고 근데 제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영적인 건 하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옆에 모시고 있던 권사님이 목사님 어쩌면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속이 시원하네요. 자기 이제 동서더라고 형님뻘인데 너무너무 안타깝죠. 신앙생활을 70이 넘어서 했는데 70 넘더라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가 딱 터지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본인도. 오늘날 우리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그렇다 이 말이죠. 열심 내고 내가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간국기도 하고 그런데도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해결을 못해.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역사할 때 그 마귀의 역사를 이길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조금더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막 닥달을 하시면서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조원도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아. 장담 못해.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잖아요. 너무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 기도 생활들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냐 이 말이죠. 어떤 데는 그냥 폭폭해가지고 제가 안 보여지면 괜찮은데 보여지니까 더 그냥 내가 폭폭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6번째로는 주님 마음을 갖고 기도하여서 말씀을 받으면 돼요. 주님 마음을 갖는 것. 그러니까 이제 주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주님 마음이래야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주님 마음이래. 그다음에 7번째로는 주님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말씀 따라 간구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로 여러분들한테 한마디씩 던지는 말씀이 있으냐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자칫 잘못하면 도와이면 뭐다. 제가 그런 이야기 누차 하잖아요.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 치유받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 떠나가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8번째로는 주님 마음 안에서 사랑을 따라 구할 때 응답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4장 1절이라든가 또한 이렇게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할 때 응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조함들이 천국 열쇠는 기도가 천국 열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천국 열쇠가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이래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있을 때 자꾸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인데
주님 마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 받아도 응답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는 주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말씀도 와주고 성령께서 주님 마음이다 말씀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런데,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구할 때 응답을 받는데 자,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적어도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는다고 한다면 내 약함이 무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야 처리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기도도 이렇게 해줘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마다 다 약함이 있습니다. 열등 의식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살아오면서 약한 부분이 있으면 자꾸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건 치유받지 않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포장하면서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고 나를 어리석게 만들어가 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 제가 이제 그래서 권사님한테 은혜가 좀 은혜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주시고 병도 치유받았었고 은혜도 많이 받았다는데 그게 무기가 돼버리고 교회 안에서 무기가 되고 가면 갈수록 이렇게 다 까먹더라고요. 그게 지금은 치고 나갈 힘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가 있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면 더 그걸 통해서 겸손하게 나를 믿음으로 키워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무기 삼아요. 그 교만이더라고. 그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신 것은 교회 세우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거지 교회에서 자꾸 나를 내세우고 뭐 자꾸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막 그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들을 성령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연약하게 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이 치유가 안 되어지면 어른이 되어도 성인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린아이 생각이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른이고 말은 하는데 그게 부분적인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거든. 나는 잘 안다고 하는데 나는 뭐 이렇게 온전한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합들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셔도 나는 못한다고 하고 나는 힘들다고 하고 자꾸.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해야 되지만 우리가 마귀 역사의 깊은 것도 통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나를 이렇게 연약함을 통해서 자꾸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제가 이제 그런 새벽 기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 전에 성령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내가 말씀을 안 주냐? 나는 날마다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의 약함을 위해서 날마다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냐면 제가 기도를 해주다 보면 성령이 오늘 말씀 안 해야겠다 하면 말씀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해 줄 때마다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 성령께서는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어두움의 생각, 무지한 생각, 더러운 생각으로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안 들려져요.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제가 기도를 해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기에서 영혼에서 봤으니까 귀로만 듣습니까? 거의가 어떨 때 보면 귀로만 들어요. 그러니까 귀로만 들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기도해줘도 별로 의미가 없구나. 귀한 것을 귀하게 못 여기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듣고만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귀로만. 그러니까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여기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하고 움직여져야 되는데 귀로는 들었는데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때려 죽인다고 해도요. 안 됩니다. 너 그래도 너 오늘 저녁에 잠을 자면 내가 내일 아침에 때려 죽게 해도 우리는 자요. 무섭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일 죽어, 내일 망해 해도 우리는 그 인식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조합대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디에서만 믿고 들을 수 있냐면 주님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고 믿어질 수가 있다. 조합대 육신의 귀로는 듣지요. 아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으로 듣는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더 잘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리 오래 해도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아름들이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또한 한 달 전보다 오늘은 좀 낫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고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돼요.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한 알 그대로 가면 이게 비극이요. 그러니까 처리도 안 되어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어지면 문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약함을 찾고 깨닫고 알아야 되고 그걸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이 와진 것을 자꾸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성장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 안 이루어진다니까.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서 은혜로 주신 것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 안에서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아인데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조언들이 오해하지 말 것이 내가 뭐 돈이 없고 뭐 없고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사정이 아니라 영적인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영혼은 내 영적 사정을 너무 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영적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려서부터 모태로부터 형성된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영혼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장해서 그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영적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의 그런 내 지금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그걸 처리하고 가는데 그걸 처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주님 마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또 내게 이렇게 응답 주시고 내게 이렇게 은혜 주실 때는 이렇게 하도록 교회 세우라고 주님 몸 세우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깨닫는데 그게 안 되면 조합들 자칫 은혜 받은 거 무기가 됩니다. 그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가 안 되면 마귀는 내 약함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자꾸 나를 커버하고 나를 자꾸 이렇게 덮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 딴 사람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안 돼 있나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제가 카톡에다 안 올려줬나 보네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뭐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도 뭐 육신적인 장래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걸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조화님들이 말씀을 끼고 살잖아. 또한 조화님들이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아야 되거든요. 이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가르침,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읽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들은데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적어도 이제 조원들이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조명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그 정도면 목회해야죠. 목회가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조명받아서 가야 마귀 역사를 알고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구할 때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이제 기도는 아닙니다만은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구할 때도 응답받지만 조합들이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성령을 따라서 산다고 한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 26절 뭐라고 해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영광을 따라가면 우리가 늘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것이 또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걷고 서고 앉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과연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그 다음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지금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내가 앉으면, 조함대 앉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하러 가? 예수님이 잡혀서 가니까 따라갔거든. 처음에는 대문 앞에서 있다가 너도 한편이라니까 나 모른다고 그랬어. 근데 뭐하러 또 안뜰까지 들어가. 모닥불 피우는 게 추니까 거기 쓰다가 불쬐다가 주저앉았어요. 여자가 또 거기서 뭐라고 하니까 그때 맹세하며 저주해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저와 이름들이 이렇게 앉은 단계까지, 영적으로 앉은 단계를 말하면 못 일어납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좋아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불신한다고 돈을 얼마나 좋아해요. 다 어떻게 보면 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데 조함들에서 돈에 요즘 돈 그림 방석이 있더라고. 그게 어떤 집사님, 목사님 죽어도 좋으니 돈벼락이라도 받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돈을 너무 막 따라가고 돈을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딱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비유적으로 보여주니까 얼마만큼 조함대 돈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가를 깨닫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저를 통해서 기도를 해주면 돈에서 빨딱 일어나서 서야 할 거 아니에요. 안 일어나지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앉아서 그냥 돈이 붙어갖고 돈이 떨어져 오더라고. 못 일어나겠다 이거지. 그만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돈에 접착제처럼 붙어 있다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야.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빨딱 일어나서 아무리 좋은 것도 버리고 해야 하는데 다리가 안 펴지고 그냥 돈이 떨어져서 이렇게 달라 올라오더라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 헛된 영광.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따라가도 때로는 우리가 인간인지라 때로는 후회도 되고 회의감이 오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아름들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우리 교회도 지금 아픈 사람들이 그런 게 내가 오늘 또 마음이 심란해요. 막 여러 가지 막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가 되더라고. 과연 결과론이 이것이 결과론인가? 미국의 어떤 목사님처럼 진즉부터 그냥 때려치우고 낚시나 다니면 그 목사님도 하도 안 되니까 내려놓고 낚시 다녔대, 낚시. 그러니까 부흥이 되더래. 나도 그냥 놀러나 다녔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는가.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이제 마리아와 같은 경우잖아요. 마리아. 주의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그대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조언들이 제가 이렇게 이제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측면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 한 10가지만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요.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성경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나오는데 한 15가지. 한 10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한 5가지가 더 깨달아지더라고. 그 다음에 11번째로는 이제 11번째로는 조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인데 교제의 기도가 이루어졌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우리가 15가지 아니라 20가지라도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해서 뜻대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 뜻대로.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이렇게 세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질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간구를 하면 하나님은 물론 응답도 주시지만 또 더 큰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성령께서 제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성령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려면 소위 말해서 가지가 자라나듯이 말씀이 이렇게 왔는데 또 질문해 보면 이렇게 와지고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러거든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적어도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 뜻이 뭔 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면 힘있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저도 해보면 내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나 영혼은요 담대함이 와집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합들 기도도 그래서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그게 아니에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뜻을 알면 말씀이 와지면 그 말씀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강력하게 기도를 하면
그때 다양하게 말씀도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있고, 아, 하나님 뜻이 이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근데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나를 자꾸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아직 우리가 모르니까 회개가 안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 안에 처리가 안 되어지면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기도할 힘이 생겨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기도할 힘이 안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아죠. 우리가 이제 보세요. 15절 말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교제의 기도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저 말씀을 이해를 못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할 때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 말씀을 성령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기도의 목적이잖아요.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우리 이광수 권사님하고 이렇게 지금 대화를 이렇게 해요. 예? 그러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지금 들은지 안 들은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니까. 아, 지금 내 말을 듣고 있구나. 근데 내가 뭔 말을 하는데 딴짓하고 있어 봐요. 내가 알잖아요. 기분 나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하는 바를, 그래서 이제 내가 이랬어. 권사님, 나 돈 한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돈 없어요. 그러면 아, 그런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내가 안다 이 말이야. 아,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부탁한 것을 들은지를 안 들은지를 안다 이 말이죠. 내가.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저게 기도의 목적을 통해서 알아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뭘 부탁했더니, 아, 목사님,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내가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말을 받으니까 확실하게 내가 안심을 한다 이 말이죠. 아, 그렇구나.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사흘 후에, 일주일 후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아, 내가 일주일 기다리면 되구나. 확실하게 안다 이 말이에요. 뜻을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 회개하라. 그래서 좋아하는데 그 회개하라고 하나님 뜻이거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면요, 신기하게 영적 세력들이 떠나가고 내가 치유가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더 힘있게, 그리고 또 응답도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현장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이. 그래서 조합대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자꾸 조명을 받고 인식을 하게 되면, 아, 그래서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구나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2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조합들 제일 많이 걸려드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구하면 응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간구 기도만 하다 보니까 내 마음 갖고 그렇게 내 문제만을 가지고 간구하다 보니까 입술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응답 주세요, 뭐 치유해 주세요 하는데 우리 마음은 염려를 갖고 간구를 합니다. 이거 무서운 건데 어떻게 보면 조언들 그렇기 때문에 간구 기도만 하면 응답 확실히 못 받을 걸 알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이렇게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염려가 더 내 마음 안에 커버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와보세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가 믿음이 그걸 이길 힘이 없으면요, 어떤 염려가 오면 내 믿음이 약하면 그 염려가 믿음을 덮어버려. 그러니까 이 내 믿음이 이 염려를 치고 나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문제가 100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선까지 가야 되냐면 101까지 가야 돼, 내 믿음이. 근데 내가 99만 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님들 평상시에는 자꾸 말씀 받아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조금 더 기도해서 믿음, 말씀이 와주면 이렇게 쉽게 가야 되는데, 내가 평상시에 믿음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가 문제가 100짜리가 왔어. 근데 내 믿음은 한 20이나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0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치고 나가냐고, 어떻게 이기고 나가냐고.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도 어떻게 보면 될까 말까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이것을 야구 비유로 보여주시더라고, 이렇게. LG하고 키움. 8대3. 1회에 8대3. 2회에 5대1. 그러면 맨날 이렇게 지금 횟수마다 치고 있잖아요. 그 영적으로 보면 조합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냐. 그러니까 오늘 또 마이너스 3. 내일 또 마이너스 7. 계속 마이너스로 가니까, 아니 본전치기라도 해놓으면 낫더라고. 0이라도 0대0, 0대0, 0대0이면 0이니까 0에서는 플러스로 가기 쉬워요. 1만 나와도 1로 바로 가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많아버리면 까고 해도 마이너스야 하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영적 마이너스 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물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지만은, 그 장사들이 많은 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도 날이면 날마다 역사하지만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성령께서 딱 사로잡으실 때, 그때는 저도 막 폭포수와 같이 기도하면서 그때 그냥 마음을 다 쏟아서 막 그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한 것처럼 그때 막 그렇게 말씀도 받아놓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왜? 기회가 왔을 때, 때는 하나님이 주시면 기회는 내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뭔가 이때 막 결단을 내고 뭔가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좀 말씀을 받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들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우유부단하면 하나님 안 쓰셔요. 기도도 그렇게 하면 응답 안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사력을 다해야 할 거예요. 만약에 조합들이 얼마나 하나님은 답답하시면 때로는 조합들을 세상 사람,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볼 때, 너희들이 만약에 누가 잘하는 사람이 사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와라, 내가 도와줄게 하면 조합들이 막 돈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장 앞에 가서 할 때 막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행여나 막, 뭐라고 할까 봐서 조심조심하면서 안 입던 옷도 막 입고 가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 말로 말해야겠다.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 그룹의 회장이시오. 천국 그룹의 회장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아예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끝에 것이라도 좀 한번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고 한다면 하나님 끝에 것만 붙잡아도 되는데, 도대체 이 인간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문제면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끝에 것도 못 붙잡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그냥 주시진 않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들 마음이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되어져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조합들이 모태로부터 뱃속에서부터 형성된 것들이, 이게 믿음이 넓었는데 상처 쓴뿌리에다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이건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꼭 우리 믿음이 쪽제비 콧구멍처럼, 여러분 쪽제비 보셨어요? 인터넷이라도 한번 가서 들어가서 보세요. 요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워낙 크셔갖고 오다가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뭔가 좀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래서 설교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듣고 좀 이렇게 해서 뭔가 공감이 되면서 뭐 그렇게 해야 서로 좀 주거니 받거니 해야 좋은데 나 혼자만 떠드는 것 같고 여러분들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고 기도하자 뭐 그냥 육신적인 기도나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 근데 염려는 내 마음 갖고는 염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해보세요.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순간만이라도 염려가 떠납니다. 염려 안 와요. 그래서 자꾸 이제 내 마음이 이렇게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 마귀 새끼는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그런 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염려가 와지거든요. 왜? 현실이고 현장이기 때문에. 근데 보면 그런 것은 안 가르쳐도 잘 그렇게 막 염려해버리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가르쳐도 안 돼. 왜 그러냐고. 안 가르쳐도 이런 것은 막 너무 잘한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저와는데 기도와 간구 저기 목적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는데 감사.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좋아하는데 염려가 와지면 절대 감사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좋은데 훈련하기 위해서 막 걱정거리가 있고 힘들고 어려워. 그럴 때 억지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그렇게 해보세요. 워낙 우리는 걱정으로 아주 뭉쳐진 사람이에요. 염려 걱정으로. 그러니까 감사가 어지간해서는 안 나와.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염려가 좀 떠나가거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만 이런 것이 되어지지 내 마음 갖고는 지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되고 감사가 나오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내 마음 갖고는요. 주님 마음에 이렇게 또 말씀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모든 지각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면 우리 마음에서 말씀이 와지면 확신이 와지면 믿음이 와지면 걱정할 것이 없거든요. 근데 조합들은 워낙 이런 훈련을 안 하면 말씀을 주고 이렇게 왔다가도 이게 정상인가? 워낙 비정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말씀이 와지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을 해야 정상이고 걱정을 안 하면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그런 경우를 한번 봤거든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걱정을 안 해도 이렇게 되는가요? 그러더라고. 왜? 비정상 속에서 늘 걱정을 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니까 이상한 거야. 걱정 안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기도 응답받는 조건들을 알고 우리가 내 약한 부분이 어떤 면에서 약했던가 알고 조화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기도가 헛되지 않고 적어도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도 받고 또한 쓰임도 받고 영광 돌려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는 조화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이곳저곳을 보면 우리에게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고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쓰임받고 복을 받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